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고, 심판이 아니고 구원입니다. 그리고 파멸이 아니라 번영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저지르고 우상 숭배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했을 때 많이 속이 상했습니다. 강력하게 책망을 하시고 또 심판의 채찍도 드시고 더불어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마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심판하면서도, 채찍을 들면서도, 회개를 강력하게 요청하면서도 동시에 위로와 격려와 용서의 메시지를 계속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과 번영과 그리고 희망의 약속을 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오늘 44장, 이사야 44장에 바로 이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름을 부릅니다. 첫째는 내 종 야곱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스라엘을 가리켜 나의 종 야곱아. 야곱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의 옛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옛날 이름을 불러 주신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을 옛 야곱의 이름을 불러 주셨을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새로 축복된 미래 이스라엘도 중요한 것이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축복해 주셨던 그 하나님, 믿음의 조상들, 이 놀라운 축복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야곱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특별히 쓰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 종 야곱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 앞에 내 종이라는 수식어를 붙였다는 것입니다. 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특별히 불러주신 사람을 가리켜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뜻이에요. 이제 야곱은 사람의 발뒤꿈치를 잡던 인생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상대가 달라진 거예요. 나는 여러분의 상대가 사람에서 하나님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세상에서 하늘로, 영적인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바꾸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 나의 택한이라는 말을 썼어요. 야곱이라는 말을 썼을 때는 나의 종이라고 썼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을 때는 나의 선택한이라는 뜻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한 개인이 아니고 한 이제 민족과 한 국가를 의미합니다. 그럼 내가 택한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너희들이 만든 나라가 아니고 너희들이 세운 국가가 아니라 이 국가는 내가 세운 국가고 내가 만든 나라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조국과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독립했고 우리가 해방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독립시켜 주셨고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셨고 하나님이 이 민족을, 이 땅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면 하나님, 우리 이 민족은 당신의 것입니다. 내 인생은 당신의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또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에게 독특한 이름 하나를 붙여줬습니다. 첫째는 나의 종 야곱, 두 번째는 내가 택한 이스라엘, 또 세 번째는 우리가 잘 듣지 않는 단어입니다. 여수룬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나의 택한 여수룬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수룬이라는 단어는 자주 쓰이는 단어가 아닙니다. 성경에 서너 번 정도 나오는데 그러나 소중한 의미가 있어요. 뜻이 뭐냐면 의롭다, 올바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명예롭게 할 때 쓰셨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참 재밌어요. 야곱은 원래 사기꾼 아닙니까? 야곱의 인생은 사기꾼 인생이거든요. 장자도 도적질해 가고 형 발뒤꿈치 치고 나오고 모든 걸 치고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물줄기를 자기한테로 바꾼 사람이에요. 인위적으로.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적이 있는 거예요. 야곱을 이스라엘을 또 더 시적인 아름다운 표현의 여수론으로 표현한 것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사랑스러운 마음, 아끼는 마음, 보호해주는 마음, 회복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걸 알게 되죠.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이렇게 보니까요, 오늘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무척 사랑하는데요,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잘하고 못하고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 사람이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어요. 그냥 다 사랑스럽게 보는 거예요. 좋게 해석해주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아무리 좋은 것도 나쁘게 해석을 해요. 의심하면서 해석하고요. 사랑하는 사람은 그것을 안 봐도 그냥 좋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늘 이런 따뜻한 마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어주고, 그리고 이해해주고, 좋게 해석해주고, 누가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쁜 말하면 안 그럴 거라고 가서 변명해주고. 이게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좀 편애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야단치고 혼내고 그냥 화를 내시다가도 가만 결론을 보면, 뒤로 가보면 또 용서하고 또 사랑하고 또 이해하고 또 회복하고 또 축복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44장 1절 2절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세 가지 호칭뿐만 아니라 또 이스라엘의 관계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그 2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를 만들고 너를 태에서부터 지으신 분이 너를 도와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이스라엘과 관계는 너를 첫째 만드시고 라는 관계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토기장이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흙으로 토기를 빚으시듯이 하나님이 인생을 빚으셨고 이스라엘을 빚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시고,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가장 천한 데서 가장 귀한 곳으로, 가장 낮은 데서 가장 높은 곳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것으로 만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만들어주셨는데 그냥 만들어주신 게 아니라 모태에서부터 만들어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보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모태에서부터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를 다 낳고 키웠는데 아기를 낳을 때 말이죠, 임신할 때부터 사랑합니까? 태어난 걸 보고 사랑합니까? 임신할 때부터 사랑해요. 임신하면 그때부터 엄마는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현재 우리의 형편과 모습을 보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형편과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오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을 지으신 분은 모태에서부터, 내가 이스라엘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 사랑의 이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동기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인간을 제일 잘할까요? 인간을 만든 분이 제일 잘하세요. 나를 설계하고 나를 지으신 분이 나의 정신 상태, 나의 육체의 조건, 나의 모든 심리적 상태, 인생의 운명을 제일 잘하시는 분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내 병든 것을 제일 잘하세요. 그렇습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조성하신 분이 도우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기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질병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악인들의 손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배고픔과 추위와 헐벗음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실패와 좌절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죽음에서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으시고 모태에서부터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인생의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나를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잘 안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오늘 2절에 그렇게 말했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를 만들고 너를 태에서부터 지으신 분이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 종 야곱아, 내가 선택한 여수로나 두려워 말라. 결론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잊어버리다가 가끔 생각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항상 하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하면 어떤 경우를 만나도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회복과 번영과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격려하는 하나님이 나타나고요. 1절, 2절은. 3절, 4절은 한 걸음 더 나가서 회복과 번영과 희망을 약속하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메마른 땅에 물을 주겠다. 킹 제임스 버전에는 메마른 땅보다는 갈증을 느끼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겠다. 또 NIV에서는 내가 메마른 땅에 물을 주겠다. 땅이든 사람이든 다 상관없어요. 메마른 사람들,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 목마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물을 주겠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물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자연적인 결과인데요, 마른 땅이 시냇물이 흐르게 하겠다. 강물이 흐르게 하겠다. 할렐루야. 얼마나 이 그림이 아름답습니까? 황막한 사막 위에 강이 생겼어요. 시냇물이 흘러요. 자, 강이 흐르고 시냇물이 흐른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상상하게 합니까? 나무가 자라고 채소가 자라고 열매가 맺어지고 농사가 잘 된다는 걸 의미해요. 열매가 맺혀지고 풀이 잘 자라고 농사가 잘 된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가축들이 잘 자란다는 거예요. 그 풀을 먹고 가축이 잘 자라고 사람이 건강해진다는 걸 의미하죠. 풍성한 추수가 있고 풍요로운 가축들이 마음껏 뛰어노는 이런 환경을 상상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물을 주겠다. 두 번째는 시냇물이 흐르게 해 주겠다. 세 번째는 내 자손들에게 나의 영을 주겠다. 이거 독특한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후손들에게 나의 영, 성령을 부어주겠다. 아주 독특한 개념이고 독특한 말씀이에요. 요엘 선지자가 한 말이 있죠.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이 남종과 여종이라는 말은 남자나 여자뿐만 아니라 어린이나 어른이나 젊은이나 노인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는 뜻이에요. 이 말세의 특징은 악한 것이 드러나기도 하지만 동시에 성령이 강력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세에 성령 못 받으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이때 말세에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성령 받는 교인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온누리교회가 성령 받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이 성령 받는 땅이 되기를 바라며 이 민족이 성령 받는 민족이 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주도 전수되고 축복도 전수되는 거 아십니까? 저주는 3, 4대 이르고 축복은 수천 대 이른다고 그랬어요. 축복은 전수돼요. 하나님의 축복이 자식들에게 전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축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 시대에 축복이 전수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보다도 여러분들 자녀 세대에 더 축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얼마나 가슴 떨리는 환상이요, 얼마나 기막힌 예언입니까?
하나님은 포로 생활에 찢기고 상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과 번영과 희망을 약속하는 그런 놀라운 말씀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북한 땅과 연결해서 적용해 봤어요. 북한 땅에 샘물이 터질 것이다. 시냇가가 흐를 것이다. 북한 땅에 성령이 임할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 주민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 땅에 성령이 임하게 하옵소서. 그 민족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에 강물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에 놀라운 은혜의 강물이 흐르고 시냇가가 흐르고 새싹이 돋고 풍요한 농사가 일어나게 하는 그런 축복을 이사야의 예언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모든 이방인들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나는 우리 온누리교회 소문이 이방인 세계에 다 미쳐지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골짜기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온누리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감동을 주고 눈물을 주고 위로를 주고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인생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 때문에 내 가족이, 내 친척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내 동네가, 내 직장이 다 행복해지고 축복을 받는다면,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된다면 우리는 얼마나 좋고 아름다운 존재이겠습니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세 가지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회복과 번영을 주시는 하나님, 이방인을 통하여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오늘 더욱더 여러분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기쁘고 즐겁게 되기를 바라고 희망과 축복과 회복과 번영으로 가득 차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대로가 열리고, 여러분이 가는 데마다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고, 죽음의 세력이 떠나가고, 분열의 세력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현장에서 수고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배고파서 목말라서 추워서 먹을 것이 없어서 병들어서 고생하는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